몸을 한번 활짝 한번 펴보십시다. 가끔 세미나를 듣거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등 걸치고 그리고 의미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씀이라도 10배 이상 이렇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 한번 활짝 여시고 우리 형진이도 머리 숙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처 그리고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식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권력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권력자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부를 가진 경제인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통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최첨단 시대를 살면서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회약자, 그리고 빈민층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세상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죄인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죄의 형질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친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낼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날은 하늘의 천군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이 곧 종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제까지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괴로우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형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인생들은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순간에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도 없던 자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소망이 있는 주님의 탄일, 이 탄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님의 탄일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탄은 그냥 좋은 날, 성탄은 그냥 괜히 마음속이 기쁘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날, 아니면 장사치들이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성탄절을 부풀리는 날, 이런 날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성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자신의 걸작품이며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떠나가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로만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죄의 형벌 가운데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되어 버린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인생은 즐기자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오늘만을 즐기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을 즐기자는 것이 하나님 없는 육체 중심적인 사람들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우리 인생은 결코 아모르 파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다가 죽음 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인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아모르 파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의 형질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세상 때문에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과 함께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불행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친 대로 이번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이 우여곡절 끝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캐토릭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셔요. 마치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 같이 동정녀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할 수는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의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한 줄기의 구원에 비치고 구원의 서광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상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탄절하면 사랑이 떠오르고, 성탄절하면 선물이 떠오르고, 성탄절하면 기쁨과 감격이 떠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은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각자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헤롯 왕의 반응이에요. 헤롯 왕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한쪽은 남방 유다, 이렇게 해서 갈라졌어요. 이 유다 나라는요, 적어도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타락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헤롯 왕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권력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폭군과 같은 왕이에요. 아내를 비롯해서 친척과 심지어는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권력에 매우 집착해 있었던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에 적을 두고 세상 것에 집착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전하는 소식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머리가 확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핸디캡을 안고 있던 이 헤롯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위의 위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예수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헤롯 왕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선물을 과연 선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준다 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서, 세상에 향락을 두고 살면서 향락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귀한 선물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모르 파티입니다. 인생은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해도 눈알아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지상주의, 권력 지상주의, 지식 주상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에게도 선물의 가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의를 맞이하는 헤롯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잘 들으십시오. 당시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움받은 직분자로 세움받은 자들이었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권력과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밀착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평화를 꿈꾸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적인 하나님만 그들은 섬기고 있었고 자신의 지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 정도 되면
제사장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관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되어져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의 서기관들로 명칭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래는 율법사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던 그런 예수님의 탄일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고 성경의 전문가답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우리가 왕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여기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 함께 경배하며 소망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이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뭘 먼저 생각했는고 하니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헤롯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물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을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릴 것으로 생각하며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혼란한 상황이나 환난이나 고통의 피바람이 그들에게 불어닥치지 아니할까, 분노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혹시 어떤 위해나 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며 먼저 앞장서서 그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역시 세상의 눈치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이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권력에 얽매여서 혹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것인가 염려하고, 아니면 또 세상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탄일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가 없는가 이해 타산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계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의 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과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기득권자들과 달리 깨어 있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다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제껴놓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상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타락해 있을 때, 누구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제껴 놓으셔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우리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이고, 또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가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어 있으면서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싶어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별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왕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왕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소식,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또한 천하 만국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의 구원 소식을 고지받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그들은 왕의 탄생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왕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향품은요 왕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향품입니다. 선물입니다.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이런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향품은요 시신에게 드리는 그런 향품이에요. 이런 향품을 그들은 세 가지 예물로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은혜를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예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분의 탄일을 축하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서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오늘을 즐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하디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교만하고 사람들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질 것이며 진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패한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이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는 시대, 사모하는 열정이 없는 시대가 오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종교란에 종교를 적을 때 예수 믿는다고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보다 아마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이 배는 될 겁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은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목사님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마라나타, 오 주여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재림의 주님, 그들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아니야, 백성의 서기관들 아니야, 유대의 왕 아니야, 다 제껴놓은 다음에 이방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어요.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제껴 놓으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 놓으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재림의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고지되었던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져 있고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쏠려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썩어질 세상에 젖어 있는 삶이라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